자, 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1장 16절 볼게요. 1장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1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3절하고 2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는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 어떤 사건을 어떤 일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서로 공감하고 있는 어떤 좀 교회를 근심되게 했는 일들이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마 대체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게 아마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권위로 우리들한테 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바울이 왜 우리한테 그 자기끼리 있는 그 분당의 문제, 파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런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많은 교훈을 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또 반대하는, 또 언짢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바울에 대하여서 굉장히 불평을 했거나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자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들하고 자꾸 이 관계를 자꾸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조정해서 자꾸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3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 안 하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굉장히 방문해서 너희들과 함께 신앙도 나누고, 우리 말하면 좀 부흥회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며 친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많이 급변했습니다. 많이 급변해서 바울이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가려고 보니까 야, 내가 갔다가는 오히려 지금 저 문제가 나로 인하여서 문제가 더 불거지겠다 해서 바울이 내가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일으킨 어떤 일들로 바울이 방문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죠. 바울의 방문이 오히려 바울의 방문이 그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란스럽게 할 것 같으면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방문하고 싶지만 방문을 안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2장도 보고 3장도 보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은 우리 말하면 천상 바울은 목회자예요. 천상 바울은 선교사예요. 그 말하는 모든 것이나 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면은 자기의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교회나 선교적인 데 있어서 약간이라도 방해되고 손해볼 것들이 있으면 바울은 그냥 자기 자신을 항상 뒤로 물러갑니다. 참 목회자로서 이제 이 바울이 썼던 편지를 보면요, 어떨 때는 가슴이 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공감되는 게 있잖아요. 야, 바울이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다. 참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하려 한 것이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런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을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그냥 쑥 읽으면은요 참 재미없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보링하고. 그런데 우리가 약간만 템포를 늦추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나중에 빌립보 교회나 그 교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상황,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얼마나 심한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다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이 굉장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데 진짜 실감나게 듣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2장 4절을 볼 때 한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서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어떤 구절인가 하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말로 하면은 스트레스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연민이 가잖아요. 동정심이 가잖아요. 저 바울이, 저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큰 걱정과 큰 눌림이 있었다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그런 동정과 연민이 가지요? 안 가시는구나. 가야 돼요. 생각해서 그 위대한 사도가 사실 뭐 목회나 선교의 천재 아닙니까? 사실 목회의 천재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그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훈련하는지, 어떻게 위로하는지, 어떻게 잘 이 공동체를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아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는 가장 탁월한 그 통찰력과 분별력과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큰 눌림과 걱정, 우리말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헛소리를 할 정도였다는 거. 그냥 동정과 연민이 생기죠, 그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 그래도 저도 목회를 하니까, 지금 목회의 천재조차도 큰 눌림과 걱정,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게 이 모든 목회에는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럼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바울도 이거 엄청나게 받았구나. 그럼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거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아픔이 10개인데 저 사람 아픔이 100개야. 그러면 아픔이 10개가 100개 있는 사람을 보면은 위로를 받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아팠구나. 내 아픈 거 이거는 별거 아니네. 그래서 우리 말에 더 큰 슬픔이 더 작은 슬픔에게 위로를 하잖아요. 더 작은 슬픔은 더 큰 슬픔에게요 위로를 받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큰 눌림과 걱정을 보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동정과 연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 참 바울 뭐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내 마음이 그랬지 이렇게 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바울이 100개의 슬픔이 한두 개의 슬픔에게 위로하는구나.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바울의 말보다 이 말이 크게 위로가 돼요. 이제 가끔 이제 저희 교회도 그 부흥회 할 때 제가 좋은 강사, 목사님, 모선 전부 다 저보다 다 인생의 다 선배죠. 지금까지 오시면 다 인생의 선배고 다 저보다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그만큼 목회를 훌륭하게 하기 전까지 있었던 목회의 스트레스 또 받았던 고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요. 저는 부흥회 때 받는 은혜도 크지만은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회에 나갈 때 있었던 그 과정 속에 겪었던 고난 그런 얘기 듣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큰 은혜가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좋고 나쁘고 내가 좋고 나쁘고 아니고 서 있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이 말에 그때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훨씬 더 저 바울의 저 아픔과 고민과 저 걱정과 눌림이 내게 참 위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별명이 뭔 줄 압니까? 고린도 후서 이 별명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무슨 편지죠? 기쁨의 편지 아닙니까?
기뻐하라. 이제 이렇게 각 편지마다 닉네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는 눈물로 썼다고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은 우리 각자가 동정과 연민과 그 공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너무 분통 터져서. 그게 아니죠.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이 바울이 눈물을 써서 너희를 근심하고 막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대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요, 눈물을 일체 흘릴 일이 없죠. 관심이 없는데 무슨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깊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많은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양만큼 사랑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면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굉장히 그 한 목회자가 한 위대한 사도의 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좀 더 가까이 말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애절한 눈물을 보면서 야,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좀 올라가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든지 방문하지 않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지 않든지 바울의 목적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죠. 나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다. 자, 이게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나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 교인들에게 믿음을 성숙시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믿음의 지배자가 아니다. 옆에서 너희를 돕는 자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신앙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돕는 자지 너희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 한두 번 더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이 좀 있는 분들, 그냥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자칫하면은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도와주기보다는 자기 믿음으로서 은근히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음으로 잘 그래도 좀 어떻게 하려고 도와주고 했는데 어떨 때는 자기의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뒤집어 보면은 어느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지배자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위에 올라서서 너는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런 개인적인 지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편지인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이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특별히 제일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파당의 문제들, 그 문제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파당이 있다. 그래서 네 파가 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있어가지고 이 계파 간에 수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수장들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다 믿음의 지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분당이 나오고 사람들을 조정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교회 공동체를 흔들게 하는 그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지배자가 돼서 내 밑에 다 들어와. 나는 그래서 내가 믿음하는 대로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 어떤 세상의 독재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세워주는 자다. 기쁨을 더 충만케 하는 자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도자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교회에 다 리더지 않습니까? 당회원들 다 리더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선교회원, 구역원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돕는 자라는 것이 원래 파라클레이스토스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거 다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세웠던 고린도 교회이지만은 절대로 어떤 세상적인 지배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잘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리더십을 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자,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도 알고 고린도 교인도 다 아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아마 이게 바울에게 대적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이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은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말하면서 이 어느 정도는 내가 좀 표현을 낮춰서 말한 거다.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는 그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바울을 근심하게 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또는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논리인가 하면은, 자, 어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리더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탄이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갈 때는요, 전 교인들을 다 무너뜨릴 필요 없어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만 탁탁 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 치고 당회원 치고 선교회장, 구역장 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와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확히 따지자면은 바울 자신을 근심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개인적으로 근심하게 됐죠. 그건 뭐 바울을 공격했으니까 어떤 이유로 무슨 어떤 사람인지 먼저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2장 4절에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사도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정도였거든.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이 나를 공격했다기보다는, 나를 근심하게 했다기보다는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전체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정확히 목회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는 자꾸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타격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민교회도 보십시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그 세상 단체 얘기할 건 없고,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의 그 리더십이 아닌 멤버십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건요, 그 당시에 좀 문제는 생기지만 교회는 와해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하고 분쟁이 생기면은 그 교회는 굉장히 중대한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공격받고 내가 근심받는 것은 나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용어로 뭡니까? 너희들이 이런 사람은 징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말투를 보면 징계를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고 어떤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떨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무슨 징계인지는 또 몰라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인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사람은 마다한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하도다. 영어로 말하면 shall be.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바울을 넘어뜨리 개인적 바울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항상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땅히 징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징계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라. 징계를 했다. 그 근심하게 한 자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막 혼란스럽게 했다. 그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해라. 징계가 했다면, 그 징계가 끝났다면, 아니면은 그 징계가 끝나기 전에 그 징계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은 징계를 빨리 풀어라. 아니면 징계가 끝났으면은 그 징계가 끝난 그 감정,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빨리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아비된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아비가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진짜 원래 아들이 딸이 진짜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징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징계 한번 받은 거 가지고 평생 원수되면 안 되죠. 그 징계 중에 아들이나 딸이 잘못한 것을 하면은 징계를 일찍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징계 효과가 다 있으니까. 아니면은 징계가 딱 끝났으면 그 아들과 자녀를 어떡합니까? 다시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줘야 돼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이나 자녀도 그 부모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징계받은 그들에게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라. 자,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이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징계했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사랑으로 받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알고자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인가 하면은 바울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징계받은 자를 바울이 이제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너희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했다면은 내게 답신을 달라. 그런 의미하고 같은 것. 그러니까 바울이 징계는 할 때는 하지만 바울의 큰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사람,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징계를 했는데 이제 징계가 풀렸든지 징계가 끝났든지 이제는 다 끝났으니 너희가 그 사람을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너희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문제를 일으킨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그 이 말은 뭔가 나는 이미 용서 다 했다. 문제는 이제 고린도 교인 당신들이 그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시오. 나는 이미 용서를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고 바울이 그 징계받은 자를 용서한 것도 전부 다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 무슨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착 다가옵니까?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기도 하고. 자, 바울이 왜 징계합니까?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리고 또 징계가 끝나면 그 사람을 한없이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한 것도.
그래서 바울의 개념은 딱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게 기준이에요. 왜 바울은 교회에 미쳤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목회자적인 바울에게 있으니까 오직 교회를 위하여서 징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말을 하죠.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안다. 왜 지금 이제 이 징계받은 사람에게 사랑을 드러내라. 자, 여러분, 사랑을 드러내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드러내면 반드시 용서할 일이 있다면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말하죠. 자, 그 사랑을 드러내라, 용서를 해라. 이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탄의 강교함, 사탄의 괴책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 자, 그래서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징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같은 맥락이죠. 같은 의미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징계를 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게 또 사탄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이게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징계한 자와 징계받은 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대립 구조로 가는 거죠.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볼 땐 이거 사탄의 괴책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으니까 징계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를 회복해야 되지. 그래야 사탄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가 없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계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울이 썼던 이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 나중에 빌립보서 각 교회에게 준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답이 여기 성경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이 바울 때 일어난 사실이 오늘날 일어난 사실하고 똑같은 일이 아니지만은 패턴으로 보면은 그 일이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봐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12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나라. 이건 그냥 바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여기서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나오죠. 왜?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목회적인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 친교를 나누면서 디도에게 위로를 받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못 만나니 굉장히 서운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인간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주는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14절에서 이제 16절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자,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 목적을 위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전부 다 패배했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참된 승리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목적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다잡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우리가 또 뭐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 직장 동료나 옛날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쨌거나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일매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적이 우리 주변에 늘 항상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패배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거는 우리 성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이 말에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이제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며칠이 남았습니다. 이 며칠 동안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패배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승리하는 마지막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 뒤에 남은 것은 내일 우리가 다시 보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사탄의 계책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사탄의 괴계에서 계책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이창근 집사님 이하 모든 환우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불평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이 모든 자녀들을 기쁨과 승리와 그리고 즐거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을 바라보며 올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내년 한 해는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각자 심령을 살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